오늘 본문은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 가운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인물의 두 번째 욥을 향한 두 번째 말입니다. 이 욥의 친구 빌닷은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보다 더 원색적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의 특징 중 하나는 앞서 했던 발언, 네 나중이 심히 창대하리라와 같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빌닷의 발언의 두 번째 발언의 핵심은 고통을 겪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인이 맞이하게 될 운명, 악인이 맞이하게 될 그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권선징악과 같은 일반론을 통해서 욥이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빌닷의 발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반면교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배우기를 듣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금 이 빌닷을 보게 되면 이 빌닷 안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잃어버린 한 영혼, 고통당하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이 먼저일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와 욥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할 말들을 다 끝내면 자신과 다른 충고자들이 그에 대해서 특별히 욥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끝내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욥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려고 욥에 대해서 또 비판하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벼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충고를 배척하는 욥을 보면서 심지어 왜 자신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느냐고 반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또 나의 어떤 말로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권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문을 두드리는 일이었지 우리의 문을 강제로 열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그렇게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기 전에 그 마음의 문을 강제로 뜯고 강제로 그 문을 부서뜨리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닷은 자신들의 말을 이 욥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하면서 네가 지금 우리를 부정한 짐승 취급하느냐라면서 지금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나를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내 의견과 다를 뿐입니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금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느냐. 욥 네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너 한 사람에게 세상 운명이 달려있기는 한 듯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냐. 지금 막 분노하는 감정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은 나의 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면을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 그 권면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그 사람의 또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권리를 우리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내 권면이나 내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뭔가 힘을 주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욥을 더욱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 진리와 거짓,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 진리와 거짓,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권면하는데 왜 오히려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이렇게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온 세상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하고 그래서 그 옳음으로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께 책망받은 한 교회의 이야기, 바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거짓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처음 사랑이 없는 그러한 권면은 판단과 정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옳고 그름의 분별은 결국 우리를 비판과 정죄의 사람으로, 율법주의자로 빠뜨린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빌닷은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한이 없으신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빌닷은 악인의 운명을 열거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스스로 올무에 빠진다. 특히 욥의 피부병을 염두에 두고 질병이 피부를 삼키고 사망의 세력이 지체를 동강내는 이 나병 같은 것도 죄의 결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그가 의지하는 것들, 즉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독서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욥이 시련을 당한 것은 악인에게 어울린다고 지금 욥이 죄 때문에 그런 시련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욥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르쳐서 물론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말 그대로 말씀이 하실 일입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닷의 경험에 의하면 육체의 질병과 또 자녀들과 재산을 잃는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육체의 질병과 또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는 사건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유한하다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그 짧고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는 이 재앙을 전부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실수를 범한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은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맹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맹인을 보면서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보다 그들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가 궁금했고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담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것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하면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맹인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근데요, 그가 맹인된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육신의 질병을 얻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재앙을 만난 것이 죄로 인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질병을 얻었든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재앙을 만나서 재산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자녀를 잃게 되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닷이 욥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빌닷의 말처럼 욥의 죄 때문에 그가 질병을 얻었고 그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빌닷이 지금 욥에게서 얻어내고 싶은 결과처럼 욥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게 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앙을 만나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결과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건 죄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저 사람은 회개해야 돼, 이것은요, 어떻게 말하면, 아니 그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불신일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빌닷과 같은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려고 성급한 마음에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부끄러움, 그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을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욱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반작용으로 분노하며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재앙이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재앙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재앙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정말로 그 감동에 순종하여서 그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해갈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도 또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